겸손을 허락하시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걱정과 고민들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2장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딱 그치고 새로운 자기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매력적일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사소하고 사소한 일 또는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여보고 살아보는 거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참 매력적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잘 외우고 암송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또 매력적인 교회예요. 참 가고 싶은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죠. 정약용이 쓴 책에 보면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서 정약용이 공부라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또 유교라고 하면 양반이라든지 지식층에 있는 그 양반 계층의 사람들은 공자와 맹자 이런 유교 사상들을 공부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처자식은 굶어 죽어도 자기는 공자왈 맹자왈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굶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들이박혀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공부만 하고 공부한 것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 거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조선이라는 구조가 제대로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를 토대로 해서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야 그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쌓아두려고 하니까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에서 어떻게 능력이 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힘이 붙지 않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기 쉽고, 또 삶의 불만과 불평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까지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한다면, 이 부분을 딱 정리하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을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어떻게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는 언제 보내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이 교리가 끝나는 그 부분에 정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편지를 씁니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로마 감옥에 그가 있을 때 나이가 대충 61살에서 63살 정도 사이에 아마 나이가 60에서 63살 정도 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가 64살에 순교를 당하니까 감옥에서의 3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년의 시간을 그는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생활이, 감옥에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로마에서 가장 악하고 폭군이고 또 정신병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지독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기독교 박해에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황제죠. 심지어는 로마가 대형 사고가 한번 터지는데 로마 시내에 불이 나잖아요. 큰 화재가 납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그 불의 원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 화가 나서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명분들을 화재 사건을 돌려서 그리고 명분을 삼은 겁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을 그 감옥이라는 곳에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도 감옥에서 추록을 해서 빨리 나와서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로마 황제의 그 못된 로마 황제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그를 없애주시든지 로마 제국이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법적인 부분으로 나를 추록하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그게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 네로 황제에 대한 그 말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감옥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말년에 곧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감옥에서 그냥 보내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안녕,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아픔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서 바람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감옥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감옥을 통치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예요. 황제의 권위가 모든 감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사형시키라 하면 사형되는 거고 로마 황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얼마를 살으라 하면 얼마를 사는 거죠. 그런 그 감옥이라는 것이 절대 권력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감옥인데 그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거나 로마 황제의 분위기나 감정에 의해서 그의 삶이 움직여지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냐 하면 주 안에서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그렇게 그가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바람은 어떤 삶의 환경과 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었어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살아오는 그 신앙을 보면 그가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면은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고 결단이 되는 삶의 행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미리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어떻게 신앙 행동과 지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사람 하나를 보내기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뜻을, 사도 바울의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곳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그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엄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에 의해서 모든 국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혼혈이잖아요. 혼혈인데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의 그런 혈통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 바울에게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교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함께 데리고 다닌 이 디모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쟤는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받느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디모데가 입어야 될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그 장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활 기반이 다 무너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위협에 박해에 내몰리고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곳을 맡길 사람이 없이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급하게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함께 할 사람을 디모데라고 여겼고, 그리고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나는 아비다, 디모데는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는 학교라는 기관이 없잖아요. 학교가 없을 때는 교육을 누가 담당하냐 하면 가정에서 담당합니다. 가정교육은 대부분 엄마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버지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아들에게 교육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으로 체험적으로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익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체험 현장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말씀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몸으로 그대로 익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쌍둥이처럼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그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통째로 배워서 익힌 사람으로 디모데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을 디모데가 잘 아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사정을 알고 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내 얘기인데 돌아오도록 그렇게 빌립보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인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직장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아니면은 자녀를 키우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자녀 키우는 일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될 것들 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는, 자기와 함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이는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 내가 그를 믿고 보낸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고, 또 장가 시집 보내려고 또 열심히 벌어갖고 집 사주고 장가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려고 이제 교회 일 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귀야, 아이고 눈이야, 온데 다 약해져 있어요. 나이가 벌써 그래 들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 일에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사는 게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아끼고 그를 파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먹고 살 일이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목구멍에 밥 한 술 들어가는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디모데를 내가 아끼고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내가 아끼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람 디모데,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부러워요. 사실 부러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 목사는 참 외로운 직업이다. 참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외로워 보입니까? 근데 목사는 참 외로운 직업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울과 같은 일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진짜 중요한 일, 사역을 하려고 누구 하나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 하나 제대로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가 아끼고 함께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 목숨을 함께 나눈 그 사람으로, 동력자와 같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내가 아끼는 사람,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가 외로운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외롭다고 하는 거죠.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함께 하질 못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려고 하면 다 각자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현장에서의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돈을 보낼 때 그 감옥 생활이 어려우니까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렇게 하려면 돈을 보내서 그를 돌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편에 보내서 사도 바울을 좀 돌보도록, 옆에서 돌보도록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참,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걱정이 딱 든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으면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생각하겠노?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왜 저의 병은 못 고치나? 사도 바울이 손만 대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왜 저들의 병은 못 고치나?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걱정이 덜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영적인 아들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삶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를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번 보세요.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냐면 25절이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벌써 보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쓰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인가? 아마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죠. 그런데 그를 나의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형제라는 말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감독, 집사, 장로 이런 직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즐겨 쓰는 얘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직분보다는 그 사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틀을 더 좋아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틀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구조적인 틀이나 시스템 안에서의 사람을, 이는 우리 그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요, 빌립보 교회의 장로요 이래 얘기를 하지 않고
형제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제일 가까운 친밀감을 가진 형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중에 하나가 교회 성도들을 경쟁시키는 것,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막 각 구역별로 전도 현황 1구역, 2구역, 3구역, 10구역 해놔놓고, 그리고는 구역별로 오늘은 몇 프로 전도, 몇 프로 전도, 20%, 30%, 온도계 달아놓고는 전도 몇 프로, 기도 얼마, 말씀 얼마 읽고 막 촥 벌겋게 해갖고는 벽에다 촥 붙여놔갖고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그거 보면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들어와 예배에서, 아이고 우리 구역에 오늘 성경 말씀 왜 저렇게 읽었노, 전도는 왜 이래 안 했노 하고는 쫄아갖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안 좁니까? 저는 쫄 것 같아. 막 벽에다 콱 붙여놓고. 근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나 기업은 경쟁 구도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느 구역, 어느 곳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그리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돈도 더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이게 이루어가는 게 그게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경쟁을 붙이고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 안에 못난 사람 있고 못난 자식이 있고 잘난 자식이 있고, 그래도 부모에게는 못난 자식이 소중합니까? 잘난 자식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다 소중합니까? 부모 된 사람 얘기해 보세요. 다 소중합니까? 못난 자식만 소중합니까? 잘난 자식만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죠. 그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형제요, 자매요 하는, 내 형제라는 것은 이 가장 평범한 단어지만 그런 형제애가, 자매애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 그 동력자를 뜻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가 헛되지 않는 삶,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수고도 헛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함께 수고한 자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함께 애쓰고 함께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나가는데 함께 애쓰고 경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전도하고 누가 더 많이 성경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수고하자는 거죠. 세상 가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애써서 복음 전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함께 군사된 자라.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가 언제냐면 군사라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쓸 때예요. 왜 어떨 때 이 말을 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 영들의 세계와의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 일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군사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까 군사들을 모집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될 때, 그때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때 군사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줘요. 이런 사람은 군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장가를 가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포도를 이제 가꾸고 그다음 이제 포도 딸 때가 되었어요. 포도 딸 때가 됐는데 그때 군인 자기 밭에 포도가 열렸는데 그때 군사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가정의 집안의 일들이 많을 때, 장례식이 일어나거나 뭐 하여튼 집안의 일이 있을 때는 그 집안 일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 영적인 싸움, 군대에 데려가서 싸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군사로 싸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 매일 수 있는 조건들은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 염려하는 사람, 마음이 약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다 이것도 제하고 저것도 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 조건들을 마련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는데 가정의 일에 매여서 묶여서 있으면은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 양다리 걸치고는 전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을 자꾸 두려움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군사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너무 가정일에 매여 있으면 군사로서 전투 현장에 여러분 못 나갑니다. 가정에 매여 있으면 그거 못해요. 그 묶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야,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야만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싸우시는데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두렵고 마음이 쫄리고 그런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군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내가 모든 묶여져 있는 것을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군사,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하겠다 하고 나섰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사자로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너희 사자로. 여기 사자라는 얘기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라는 이 말은 아포스톨론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는다, 보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자로, 아포스톨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아포스톨론, 사도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를 정확하게 사도라고 하는데, 12사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아포스톨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아포스톨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사도적인 삶을 살면 사도라고 본 겁니다. 사도적인 삶,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면은 이 사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냄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적 교회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여진 이 모든 이름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되어질 때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형제, 자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력자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주님의 군사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증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배우고 익혀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입니다. 특히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리카, 중국, 필리핀, 일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력자 교회,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서의 교회, 그리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이 자랑하는 사도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실천에 옮기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결코 사소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또 복잡하지도 않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권력자들이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해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오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익히고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들은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선이 되는 일,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와 중국과 필리핀과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천국 소망 바라보고 하늘나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아끼는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 서로를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 애쓰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셔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써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들의 세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악한 영들이 아직도 주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걸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위험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 악한 권세가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사도적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군사된 자로 세워주시고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형제된 교회로 자매된 교회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 같은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의 일들을 아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도록 참으며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소망과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지금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또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담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같은 형제요, 또 서로 사랑하는 동력자요, 군사된 자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달 위로 페스티벌 25일 날 주일 오후 잔예배 시간에 있는데 점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구역장들은 25일 날 주일 오후 잔예배 때는 생일 맞이하신 분들은 전화해서 축하의 자리에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잔치를 벌려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니까 구역장님들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달에 접전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